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어제 약 30명 정도가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3대가 와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런 가족도 있고, 또 홀로 와서 일생을 우리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알렌 선교사 같은 분들은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워서 이렇게 또 우리나라의 건강을 위해서 복음 전해주면서 함께 세우기도 하고, 또 배제학당이라든지 또 유아여대, 또 연세대 같은 그런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한 학교를 세우는 일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공헌하셨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그들이 묻혀있는 그 묘원에 가서 쭉 설명을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무식하고 또 게으르고 아주 후진국으로 세국 정책으로 또 이렇게 복음을 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온 가족을 떠나서 혼자 와서 또 평생을 바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와서 부부가 함께 생애를 바치기도 하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3, 4대가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는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그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자기들이 받은 그 은혜를 이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멸망을 향해 가는 이 민족에게 빛을 전해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와 같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상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먹어요? 이 장면은 사람이 죽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거두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꼭 늙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죽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엔 어린이가 죽을 수도 있고, 아기가 죽을 수도 있고, 청년이 죽을 수도 있고, 어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 오면 언젠가는 다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나는 죽게 된다 하는 사실. 그런데 그 죽음이 언제 어느 때에 오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이지요. 아직까지도 이 세월호의 이 죽음의 망령이 이 나라를 엄습하고 뒤덮고 있어서 경제 발전에 또 우리나라의 기쁨을 다 앗아가는 그런 슬픔을 안겨다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제주도라고 하는 수학여행의 꿈을 안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제주도를 가다가 그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이 세상에서 그 젊은 나이에,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그 밖에도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다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보면 이게 9.11 비행기 사고로 또 요즘에 가끔 비행기가 떨어지죠. 네덜란드로
타던 그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또 추락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또 뭐 비행기도 자주 떨어져요. 그러면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 거의 다 죽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이름 있는 그런 유명 인사들도 많이 탔다 그럽니다. 이렇게 비행기로도 죽고, 또 이거는 몇 년 전에 있었던 9.11 사태, 미국의 무역센터가 알카이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빌딩이 무너져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장면들.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 지진 그림입니다. 일본에 지진이 났었죠. 또 태국에도 쓰나미가 이른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정말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오늘까지 행복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와 같은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또 이런 쓰나미 같은 무서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여기에 깔려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부상을 당하고 불구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자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한대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한번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겠죠. 죽으면 다 잊혀지고 이 고통도 아무것도 이제 염려도 근심도 없는 그런 무로 돌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죽음을 선택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무서운 일이 뭐냐? 심판입니다.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또 심판은 어떻게 해서 받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그때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부활을 하게 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유명한 최후의 심판 명화죠. 불의 명작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 아주 다 그림마다 한 장면이 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이거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이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그 주님의 재림 때의 모든 인간들,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살다 죽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불못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여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했어요.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이란 귀신들을 말하는 것인데,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천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속으로 던져넣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와서 인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마귀가 가는 그 지옥으로 함께 가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죄짓고 세상 떠나면 심판을 받고 이 마귀들이 가야 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지옥불은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 아주 무서운 지옥. 얼마나 뜨거운지. 그 지옥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뜨겁냐면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땅에서는 부자는 일상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호의호식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마음껏 마시고 먹고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 대문 어귀에서 그 집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얻어먹으면서 헌대가 나고 온몸 누더기로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가던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았는데 이 두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식의 모습은 그야말로 부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그렇게 아주 거창한 장례식을 했고 이 나사로는 그저 가만히 있다 이제 둘둘 말아서 그냥 누가 갖다가 산에다 묻었는지 그렇게 그냥 초라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선 그렇게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는 행복하게 살았고 나사로는 불쌍하게 살았는데 사후의 세계에서는 그 반대가 됐어요. 보니까 부자는 저 뜨거운 불못 속에 던져져가지고 저기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고통스러워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받는지. 그리고 너무 목이 마르니까 큰 물 달라고 소리치지만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그것이죠. 그래서 눈을 들어 이렇게 멀리 바라보게 하는데 저 위에 낙원이 보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있는 것을 봤어요. 나사로는 호화로운 옷을 입고 그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저 소원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시켜서 그저 많이도 말고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적셔가지고 내 입가를 서늘하게 물 기운이라도 좀 맛보게 해주세요. 왜 물 한 잔을 달라고 안 하고 그 물 기운이 이렇게 서리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감히 들어줄 것도 같지 않고 상상도 할 수 없고 바랄 수도 없는 소원이기 때문에 혹시 물 기운이라도 이렇게 맞게 해주는 것이라면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아주 가느다란 소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소원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저 세상에는 지금 내 형제들과 내 가족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 같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죽으면 나처럼 이 무서운 지옥으로 오게 될 테니까 저 죽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이 지옥이 있다는 거, 무서운 지옥이 있으니까 제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고 전해주세요 하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서는 저 나사로가 가서 전하지 않아도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또 수많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 그들이 전해주는 걸 안 믿는데 나사로가 가서 전해준다고 믿겠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서 믿겠느냐? 안 믿는다. 그러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갔던 이 무서운 지옥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뜨겁고 이 불 속에서 우리는 손끝에만 조금 일하다가 불에 조금만 데워도 그냥 그거 쓰라려워서 고통스러워 하는데 이 손끝이 아니라 온 몸을 불 속에서 뜨거운, 그런데 그곳에는 죽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워서 고통스러워서 죽어져야 되는데 죽어지지도 않고 계속 불 속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목말라서 뜨거워서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아비규환을 막 소리 지르면서 악을 쓰면서 막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1시간, 2시간 그렇게 쉬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온종일 쉬지도 않고 하루만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10년, 20년, 100년, 1000년, 만년 끝없이 계속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이 끔찍한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누가? 악한 일을 행한 자. 죄인들은 심판을 받고 이 무서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여요? 읽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 때문에, 눈을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돼서 지옥에 가게 될 거면 눈을 차라리 빼버리려는 거예요. 소경으로 살다가 천당에 가는 게 두 눈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다 지옥 가는 것보다 천배 만배 낫다는 거예요. 손이 만약에 손 때문에 죄를 져가지고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범죄하지 않고 천당 가는 게, 한 손을 가지고 천당 가는 게, 한 손으로 살다가 불구다로 살다가 천당 가는 게 두 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천배 만배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 지옥에는 왜 영원히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다 죽진 않고 고통스럽게 똑같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어지진 않는 무서운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미꾸리를 잡아가지고 미꾸라지를 잡아서 그릇에다 이렇게 씻어서 담아놓고 그 미꾸라지 위에다 죽이는 거품을 빼려고요. 소금을 갖다 확 뿌려놓으면 그냥 미꾸리들이 팍팍팍 뛰죠.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 오징어를 불 위에다 군다고 이렇게 탁 올려놓으면 오므라들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뜨거워서 지옥불에서 그렇게 오그라들고 보통 소금치듯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곳이에요. 이 지옥을 보세요. 그곳에는 그냥 뭐 두들겨 맞고 뱀이 꿀꺽 삼켰다가 토하기도 하고 뭐 코로 들어가서 막 입으로 나오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지옥이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정말 끔찍하고 무서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 같은 데 장례식장 가보면 계속 사람이 죽습니다. 장례식장에 비어본 적이 한 번도 계속 죽어와요. 사람들이 계속 죽습니다. 지금도 이 불 속으로 확 떨어져 가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 짓다가 결국 죽으면 이렇게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 한 번 던져주면 다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 어떤 분이 지옥에 갔다 오면서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면 지옥 문패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여기서부터는 내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기서 일단 지옥에 떨어지면 희망이라는 건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년 만년 후에 끝이 난다면 그것도 소원할 텐데 천년 만년에도 끝도 없고 절망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요. 이 지옥이 끔찍합니다. 정말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마귀와 사탄이 받는데, 귀신들이 받는데, 여러분들 귀신에 미혹돼서 죄 짓다가 지옥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예수 안 믿고 죄 가운데서 죽으면 다리 무서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한번 떨어지면 정말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무서운 이 지옥에 여러분 던져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끔찍한 지옥불에 던져지는가 보세요. 성경은 원래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한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야 할 곳이라고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안 믿고 죄를 짓다 죽는 사람들도 다 이곳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사망은 이 세상에서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는 죽어지지 않는 곳이라 그랬죠. 그곳에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는 곳인데, 그곳에 던져지는 자, 어떤 자들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뭘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로 하여금 이 끔찍한 지옥에 안 가도록,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셔서 그래서 길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도 마귀가 그들을 다 미혹해서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안 믿게 하고, 예수를 뭐 믿어야 되냐, 불교 믿어도 되고 저 다른 종교 믿어도 되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가짜 하나님, 가짜 신을 믿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끔찍한 거 보세요. 여러분,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불교를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천당이 없어요.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 천당같이 따로 우리처럼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그게 극락이고, 지옥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천당과 지옥하고는 달라요, 생각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죄인이고 아담의 후손이면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그도 역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그가 착한 도를 닦는 삶을 살았어도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은 불교를 믿는 사람, 불교 자신,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구세주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극락에 가고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다른 그 밑에 제자들이 다 신격화해서 석가모니를 부처로 신으로 만든 것이지 석가모니 자신은 그렇지 않았어요. 불교를 믿어도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불교 믿으시니까, 잘 믿으시니까 불교 믿는 극락에 갈 거야. 난 예수 믿는 자 천당 가고, 불교 믿는 사람 극락 가고, 예수 믿는 사람 천당 가고, 각자 믿은 그렇게 살지. 그 한 집안에서 각각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서 믿는 나라.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종교 믿으면 그건 가짜 신이에요. 다 지옥 가요. 얼마 전에 로마 교황이 다녀갔죠. 그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환자들도 쓰다듬어주고 안수해주고 그러면서 굉장한 사랑을 베풀면서 갔어요. 높은 교황이 낮고 천한 사람들 했다고 사람들이 환호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유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교황 만세, 교황 만세, 교황 만세를 외치면서 환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 그들은 우상 종교예요.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 신격화하고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그래요. 그들에게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당 간대, 조상들. 일단 거짓교리를 만들고 뭐 심지어 면죄부까지 판매한다 그러고. 종교개혁가 루터가 91개 조항을 구텐베르 성당에다가 쭉 나열해놓고 성경에 아닌 이 91가지의 이것을 다 해명해봐라. 그 로마 교황청과 싸웠잖아요. 그 종교개혁이는 우리 개신교가 된 거예요. 교회로 온전히 돌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미드라이즘이라는 바벨론 종교하고 혼합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많이 달라요. 그 하는 걸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평화를, 거기서 기독교 구원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저 모하메드 이슬람 교회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속지 마세요. 기독교를 독선적인 종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저 봐라, 교황도 이렇게 다른 종교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느냐? 너희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독선적이야? 너네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냐? 왜?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직 진리는 하나,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위에 주신 일이 없어요. 성모 마리아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신입니까? 성경에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난 건 틀림없고 성모가 된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성모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승천일 지키고 갔죠, 대전에서.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대요. 성모 마리아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결혼해서 동정녀로 평생 살았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예수의 형제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교리 로마 교황청이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성모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 그 미드라짐에 있는 그 어머니를 성모 마리아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을 구원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길, 다른 것 믿었다가는 지옥 갑니다. 오직 예수만.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석가모니가 우리 죄를 위해 죽지 않았어요. 모하메드가 우리 위해 죽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시고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지 다른 종교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독선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자꾸만 사람들에게 무신론을 전파해서 공산주의를 통해서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이 어디 있냐? 다 사람이 만든 거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신 비슷한 하나님을 많이 만들어서 다른 신 믿게 해서 또 지옥 가게 만들고 예수 믿는 그래도 예수님 선택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이단들이 나와요.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속아 넘어가도록 또 미혹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믿어서는 천당 못 가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저 적당히 믿으면 가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간다 그랬지. 여러분 안 그래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때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했고 주의 이름으로 장로했고 주의 이름으로 권사했고 집사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목사를 했는지 장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너는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안 살았으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떨어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리 갈 거다. 끔찍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늘 내 마음의 경고로 삼습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 갔는데 나는 천당 갈 줄로 확실히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평생 맞춰서 했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너 누구야? 저 참목사예요. 모르세요 예수님? 너 누군데? 나 주님 위해서 목사하고 평생 복음 전했잖아. 무슨 소리냐? 난 너를 모른다. 너 불법을 행했지 않냐? 너 내 뜻대로 살지 않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진짜 거기서 어떻게 회개할? 그때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난 구원받겠지. 그렇게 희미하게 믿다가는 끝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난 잘 몰라서 못 믿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안 통해요. 어린이가 됐든 어른이 됐건 다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래야 죽어서 천당 갑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이 세상 언젠가 어느 때 떠나게 될지 모르지만 세상 떠날 때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이 경고의 말씀, 셰마의 말씀. 우리 가족이 왜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아요? 내 자녀들, 손자들이 예수 믿어야 되느냐? 우리 가문이 다 천당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족 중에 남편이, 아버지가, 또 자녀들이 누가 천당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 천당 가는데 우리 남편이 못 간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공중으로 재림할 때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당하고 한 사람 그대로 남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그대로 남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 남고 한 사람 그냥 들려 올라가고, 부부간에도 한 사람, 아내는 천당 가고 남편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온 가족이 믿도록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이 세상에 거짓 가르치며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서 우리가 가는 천당에 우리 자녀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세속화되지 마시고, 한 발은 교회 뒤로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세상과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기려 하지 마세요. 뜨뜻미지근한 믿음은 토하여 내친다고 했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했어요.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노아가 방주에 온 가족과 함께 들어갈 때 천사가 문을 딱 닫았어요. 그날까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자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세상 세속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오라 하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돈 몇 푼 더 벌다가 지옥 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세요. 이 세상에 좀 덜 살면 좀 어때? 돈 좀 덜 벌면 어때?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도에 만배 낫죠.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 선교사들, 그분들이 뭐하러 자기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학벌 다 가지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와서 이 알지도 못한 나라 와서 핍박받으면서 감옥에 가서 고통당하다, 순교당하다. 왜 그렇게 해야겠어요?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샘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예수 잘못 믿어서 지옥 가는 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에게 복음 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천당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